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의 가면을 벗읍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많이 안 보이시는데 아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격려의 삶을 찾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격려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많이 격려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오신 것 하나님 은혜로 오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소꿉장난, 소꿉놀이를 어릴 때 해본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너는 아빠해, 나는 엄마 할게. 그리고는 엄마 아빠가 하는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것이죠. 요번에 왔어.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끼리 소꿉놀이를 하고 무엇을 따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내 아이는 하고 싶은 게 뭐죠? 경찰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너는 도둑놈에 나는 경찰 할게. 그러면서 내가 너를 잡으러 다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하게 그 다음에 제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른들도 그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하게 그 놀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 놀이의 재미에 빠지는 거지만 부모님들을 배웠던 것들을 하는 것이지만 어른들은 그런 것이 아니죠. 어른들은 아주 진지하게 그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속과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내가 밖으로 보여야 될 것이고 안으로 숨겨야 될 것이 있으니까 힘든 것이 많지만은 어떨 때는 슬픔을 감추기 위해서 웃음의 달을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나의 의로움을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필요 이상으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요,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어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소꿉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이 말씀은 위선이라는 겁니다. 위선. 위선이라는 말을 헬라어 단어로 찾아보면은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가면 배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면 배우. 연극을 하는 배우라는 것이죠. 열심히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삶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우들을 히포크라고 말했는데 위선자다. 위선자다.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복면을 쓰고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실력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긴 하지만 분명히 알 수는 있는 거죠. 자,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슬픈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때가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가면을 쓰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가면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삶이 아닌 용기를 하는 거죠. 내 삶의 진실성이 아닌 용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받아보시면서 야, 너 귀엽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는 4장 말씀을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실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도행전이 어떤 시대입니까? 부흥하는 시대입니다. 굉장히 부흥을 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기다리고 그들이 뜨거워져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은 3,000명씩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1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된 겁니다. 대형 교회가 한 교회. 그러다 보니 그들의 공동체가 커지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했던 말씀인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많은 것들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그런데요, 오늘 5장 1절부터 나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을 팔아서 절반은 놔두고 절반은 바칩니다. 왜요? 교회를 위해서 바치기도 하지만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죽음이 그들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3시간 차이로 그들은 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왜 죽어야 됩니까? 바치지 않은 사람도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가 바쳤는데 밥만 바친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왜 죽었느냐? 이들이 죽음을 당한 이유를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주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뭔가 말씀하시는 사건. 지금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 전도하게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게 되고 이런 가운데 갑자기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초대교회 가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죄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다. 아니,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큰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각한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적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날에 죽이셨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왜 그가 땅을 팔아서 구제에 동참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동기를 기록하지 않은 채 그가 반만 바쳤더니 그가 죽었다. 성령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의 충분한 동기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단지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누가요? 바나바가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자신만 잘 살아서는 안 된다 싶어서 어려운 사람들 돕기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바치면서 많은 구제 사업을 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아나니아 사람이라는 건 우리 한국의 원문을 한국의 말씀으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4장과 5장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가 지금 바나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땅을 팔아가지고 바쳤던 그것을 보면서 그도 그 생각을 가지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지금 사장에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치고 10분의 1을 바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10,000명, 2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 누구를 묵상했습니까? 이름 요셉이라고 하지만 별명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몽땅 다 바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면 구르부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봤을 때는 새신자입니다. 새신자인데요.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 다 바쳐버린 거예요. 이걸 딱 보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계층 멤버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 계층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볼 때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네. 그리고는 자신도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까지는 좋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 주인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바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나 이름이 있는데 그런데 바치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동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고민이 되는 거죠. 둘이 생각하는 겁니다. 왜 3시간 차이로 죽었을까요? 서로가 언론했다는 거잖아요. 반만 바치고 말과 행동으로 다 드린 것처럼 하자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 바쳤다. 이야, 역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다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또 의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시든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든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람 앞에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삶이 늘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나에게 잘하고 있다, 뛰어나다, 능력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돼요. 우리가 뭐 물질적인 얘기는 제가 거의 드리지 않습니다. 물질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누가 얼마를 드렸다고 일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직 관심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쫓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쫓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기와 체면을 가졌던 것입니다. 주님을 쫓기보다는 인기를 따르십니다. 그리고 체면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에 다 맞춰 살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무엇에 힘을 써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런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잘못하게 되면 이런 죄가 들어오게 되면 종교생활 할 때가 많아요. 불교인들 보세요. 불교인들 보면 4월 초파일 같은 데 보면 등 하나 물어봤는데 가까울수록 절과 가까울수록 그 비싸대요. 물어봤는데 우리 기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한 장 이렇게 올리는데 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보이기 위해서. 보이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삶.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왜 주의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구제의 예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구제할 때도 그냥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6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넌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합니다. 엄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금식기도 하신 분들 있습니다. 뭐 열흘, 20일, 40일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도 내가 금식하고 있으니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할 때도 세수하고 화장을 하고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외식하게 보이지 말고 그렇게 금식을 하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기도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요.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엄밀하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을 예를 든다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냥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집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니고 엄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둘만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골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골방,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바리새인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예요? 외식했다는 거죠. 근데 왜 구제했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본다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룩함이라는 명제를 깔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보다 삶이 우선되는 일들이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름 아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얼마를 감추매 돼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안에도 알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야 중요하다는 것을 그 안에도 같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같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거짓 때문에, 거짓말한 죄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미국은 기독교를 한 문화잖아요. 지금 많이 쇠퇴되었지만은 그렇지만은 미국은 거짓과 위정을 굉장히 위험한 범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짓말이 습관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이기는 사람들이 다 정복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어도 정치인이 된다면 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을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 그는 거짓의 아비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다. 사탄이 아담 하와를 타락시킬 때에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 반드시 죽이리라 말씀했는데 사탄은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속아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그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분들, 이걸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은 거의 거짓말을 잘해요. 그냥 거짓말 얘기를 해도 이거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다 해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아이가 있었어요. 엄마랑. 엄마, 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현관을 문을 열려고 보니까 누구세요? 그러더니 낸데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누가 왔는데? 몰라요. 돈으로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거죠. 목사님 계셨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엄마가 엄마 없다 그래라. 아이가 쫓아가가지고 우리 엄마가요 엄마 없다 그래래요. 목사님 앞에서. 진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실화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아이들도 거짓말 시키고 거짓말을 포함해서 막 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이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부부가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한 상황.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멸망이 오는 겁니다. 멸망이 오는 겁니다. 이 사회를 누가 건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 보면서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지적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죄입니다. 만홀이라는 말이 뭐죠? 업신여긴다. 함부로 하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한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 겁니까? 사실 자기 거예요. 다른 사람 게 아니고 자기 거예요. 하나님 게 아니에요. 자기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불말을 감추었느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누굴까요? 사탄이다. 그리고 누구를 속였습니까? 성령을 속였다. 아니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왜 베드로는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야, 내 땅이 내게 있는 그대로 있을 때에 그게 내 땅이 아니더냐? 그 땅을 판 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런데 왜 내 물을 가지고 큰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현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할 때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상황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도 제3경이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마음대로 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는 급급해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우사 사건 아십니까? 다윗이 블레셋에서 빼앗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옵니다. 성전으로 모시려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나무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벌떡 뛰죠. 벌떡 뛰면서 하나님께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을 잡아가지고 그 궤를 붙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꾀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붙잡았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죽었을까요? 거룩의 문제입니다. 거룩의 문제. 이 법궤는 나를 대표하는 것이니까 아무나 만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룩한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막 그냥 불러대요. 막 불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어떤 분들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어서는 안 돼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이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 가운데서 첫 번째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네게 한 것이라. 자, 그러면서 염소들을 향해 진노하시면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43절까지 말씀 보면은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요, 늘 형제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거 그것도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거짓말하는 것,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였지만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거짓말, 정직하지 못한 인생,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을 속이며 날마다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산다면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하늘에 계신 분으로 여기고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성령이 충만한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잘못된 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